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는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라하는 곳, 그렇죠? 근데 어떻게 라하냐면은 어린 양으로 라하는 곳. 그러니까 예수께서 라하신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2부에는 어디서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은 사무엘 한글 성경으로 보세요.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구 조사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조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뭐 군사의 많고 적음을 파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혼내주려고 그 마음에 격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죠. 네, 감동시키사.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걸 꼬투리 잡아갖고 너 다윗 내가 하지 말란 짓 했잖아. 그리고 이제 벌을 내리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24장 12절 가서 이제 갓 선지자에게 말을 전해라. 그리고 전하라는 말이 뭐냐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13절에 나오죠. 네.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할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너 어떤 벌 받을 건지 택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니까 기간이 짧은 게 제일 좋잖아요. 7년, 3년, 3일 그러면은 하나님도 의도하신 거죠. 네. 3일 동안 전염병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24장 15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전염병 때문에. 그랬는데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더니, 그러니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면은 이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북이스라엘, 둘째 날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남유다죠. 예루살렘에 전염병을 내려서 지금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이 갑자기 내 백성인데 내가 승질내면 뭐하냐. 그래서 7만 명 죽이고 이런 거를 후회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야, 충분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이게 아라우나가 저기죠. 오르난. 오르나. 예, 다른 데선 오르난이라고 번역하고 여기선 아라우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르나. 예,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철자는 좀 다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전염병의 징벌을 멈춘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뭐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를 한 후에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 그럴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여기 갓 선지자가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 그린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오르난이 다윗에게 자기 타작마당을 무상으로 기부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만류하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 24절 보니까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성전 짓려고 했어요? 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 다 그리고 준비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셨죠.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부스인데? 예? 여부스랑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예,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위치상으로? 네네. 이거를 아는 분들이 의외로 없어요. 이게 쉬운 건데. 그래요? 네네. 자,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찾으셨어요? 아니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모리아 산에 지었죠. 예.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다가 건축을 했다고요? 여부스랑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모리아.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 있는 거냐고요? 모리아. 예, 모리아. 예? 그러면 다윗이 왜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뭐 하나님은 전염병이 예. 멈췄고. 예, 여러 군데서 만났죠, 다윗이. 예, 전염병에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응. 다윗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긴 했어도 예. 그 오르난 타작마당과 모리아 산의 예. 성전과 그 관계는 오르난에서 그 다윗이 예. 아까 그 말씀에서 사무엘하에서 만난 장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나? 그러니까 그 장면은 맞는데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 나눈 건데 예. 제가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체험이 응. 다윗에게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인데 응. 그 체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다윗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셨을까? 지어야겠다 생각.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렇다고 그 체험한 곳에다가 성전을 안 짓고 왜 하필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을까? 다윗이 그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고, 그러니까 원래는 3일 동안 전염병 내리기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7만 명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 차례인데 예루살렘에서 전염병이 멈췄잖아요. 하나님 후회하시고 중단하셨잖아요. 왜 중단하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7만 명이나 죽어서 3일 중에 그냥 하루로 족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자 이러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죠. 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본 순간에 뭐가 기억이 난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있는 산 이름이 뭐라고요? 모리아고. 그럼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로 드리던 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재단이 있던 곳이 모리아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 산 아시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데는 가파릅니다. 근데 꼭대기는 분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지니까 거기를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니까는 여기가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뭐 성전 짓기도 적당하고. 그래서 다윗은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질병으로다가 치시려고 하다가 아브라함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제단에 바친 거잖아요. 그것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한 게 다윗이 불쌍해서 후회한 게 아니고 7만 명 죽은 백성이 불쌍해서 후회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제단을 보고서 후회를 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게 신약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골고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제단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제단을 보는 순간에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 중단한 이유가 아까도 다시 설명드리면 자기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백성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제단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가 쓸 곳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기 이삭을 드렸던 그 제단이. 네네네. 그곳에 십자가가 쓸 거죠, 지금. 그렇죠. 앞으로. 예, 그렇죠. 그냥 그거를 지금 다윗이 본 건가요? 봤죠. 봤다는 증거가 있죠, 또. 그래요? 예, 우리는 증거 없이 얘기하면 이게 그냥 혼자 하는 얘기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25절 그 전에 여기부터 봐요. 23절부터 보죠. 한글 성경으로 보십시오. 쭉 읽을 때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누가? 예수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게 뭐냐면은 이삭이 죽으러 갔다가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고 이삭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두 개라는 겁니다. 희롱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쁨. 그러니까 이삭의 첫 이름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첫 이름은 예수고 이삭의 두 번째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2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봤어요, 그걸.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네. 다윗이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막 대충 쓴 글이 아니잖아요. 환상 가운데 보고 쓴 겁니다. 이게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가 생명의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니. 이게 이삭이잖아요. 기쁨, 충만한 기쁨. 형제들아, 29절이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육체의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렇죠? 그런데 30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선지자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만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야. 선지자가 뭐죠? 먼저 알지. 먼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아브람도 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람도 봤죠. 22장에서. 네, 그렇죠. 아브람도 보고 다윗도 보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신약에 바울은 봤나요? 당연히 봤죠. 바울이. 예. 아니 다른 제자들은 못 봐도. 바울이요? 바울은 뭐 예수님한테 직접 개인 교습 받은 사람인데 그거 못 받겠어.
아니 그 열두 제자 말고 열두 제자는 못 봤을 것 같아. 예수님의 죽음, 그 사람들은 직접 죽음만 봤지. 눈으로 본 거죠. 죽음만 봤지. 부활도 봤죠. 부활도 봤지. 예, 그 사람들은 실물을 본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환상으로 본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핵심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미리 봤다니까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미리 본 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선지자가 미리 본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봤고 다윗도 봤어요. 근데 다윗이 뭘 봤다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3일 동안 전염병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철회를 하셨거든요. 다윗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그만두셨지?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걸 본 겁니다.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제단이 있는 곳이 여기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성전을 짓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전을 왜 졌죠? 성전을 그렇게 해서 짓기로 결정한 것까지는 이제 됐어요, 이야기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다윗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그랬죠? 성전의 건축 목적이 뭡니까? 기억의 장소? 예? 아니,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지금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다가 천막 치고, 그러니까 성막 지어놓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넣은 그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먼저 건축을 했거든요. 왕궁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후에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앞뒤 사건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타작마당에 성막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막이 몇 년 됐냐면 430년 정도 된 때예요. 모세가 처음 만든 후에 광야 40년 돌았지, 가나안 정복 전쟁 돌았지, 사사기 때 막 뺏겼다가 막 찾아오고 막 이랬는 게 430년 정도 흐른 때예요. 그 430년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신약과 구약의 과도기가 또 400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그림으로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데 그 성막이 너무 낡아진 거예요. 4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막 오염되고 막 밤에 자려 그러면 바람 불면 막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 낡아졌다니. 밤에 막 바람 불면 삐걱삐걱 할 거 아니에요. 텐트니까. 그래서 다윗이 보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낡아 빠진 성막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계획하고 준비한 이유는 거기다가 언약궤를 넣으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언약궤를 넣으려고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로는 맞아요.
언약궤를 넣으려고 지은 건 맞는데 그거를 성경이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5장 3절 한번 보죠. 5장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에요. 근데 요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신명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레위기에 명한 제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뭐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 정해놓으신 곳을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거기가. 그게 3이네. 그쵸? 예. 이름이 샴이고 셈이었잖아요. 예. 거기. 그쵸? 거기.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보이잖아요, 막.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건축했으면 그 안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 놔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이거 난이도 상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예요.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왜 만들었죠? 언약궤도 일종의 성전이에요. 예. 언약궤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그렇죠. 두 돌판이죠. 하나님의 두 돌판을 보관하려고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언약궤는 말씀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말씀이. 왜 말씀이 이름이죠? 아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에도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예, 예.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모세의 두 돌판이고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져가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모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매구서.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타작마당이네. 그렇죠.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예,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언약궤를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중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왜 뭐 아까 뭐라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네. 그렇게 성전 지려고 했는데 네. 그 성전이 안 됐다고? 아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고 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바벨론 침공해서 침략으로 예,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언약궤는 어디로 갔어요? 가져가지 그랬어. 누가 가져가요? 그 침략군들이. 아니죠. 언약궤는 지금도 못 찾잖아요. 찾아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감췄죠. 망할 거 아니까. 미리 숨겨놨죠. 그래서 언약궤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성경에 언약궤가 다시 나타나서 찾은 기록이 있어요. 언약궤가 어떻게 다시 등장을 했냐면 예수가 언약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형인 언약궤와 모형인 돌판은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못 찾습니다. 사라지고 육체의 언약궤, 그 안에 아마르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언약궤가 오신 거예요. 그게 육체의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육체의 예수가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성전 허물어. 이 저런 거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는 몸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면서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 있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 아마르가 들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들어 있는 아마르가 산상수훈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르가 막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마르로 못 보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에 가려갖고 영의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합쳐서 요약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 성전은 예수 이름을 두려고 건축한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골고다 언덕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서 못 박히고 창으로 찔러니까 그 육체의 예수가 죽으니까 영의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영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 성령, 예수가 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은 것까지도 모형이야. 비유야. 그럼 실상은 뭘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죠? 예,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을 예,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실상이에요. 언약궤가 있네. 예. 말씀도 있고, 예. 성전도 있고, 예수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제정할 때 강조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아까 그거예요. 너희들 제사 아무 데서나 지내면 안 돼. 내가 택할 곳에서 지내야 돼. 그게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했던 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누구죠? 누구? 명절 때만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단하고 저 거기다가 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 그랬잖아요.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마. 왜냐면 거기 가면 자기 왕권이 위태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두 가지를 왜 강조하셨을까? 왜 하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야 될까? 참 번거롭잖아요. 그냥 오늘날 교회처럼 각 곳에 지교회 세워놓고 회당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리아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모리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보라, 이게 모리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모리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거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 보거든요. 사도행전 2장 9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했죠. 근데 그 성령 강림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 예,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이게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왔죠. 네. 이 사람들이 왜 왔죠? 그 무리아산에서 명절 지키려고. 6월절 명절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6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실현시키려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예수 죽는 거 보라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을 성전 삼으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천하 각국에 다 모아갖고 너희들 예수 죽은 거 봤지? 부활하는 거 봤지? 그 예수가 성령으로 왔으니까 너희가 성전돼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쑥 집어넣고 너희는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는 이 뿌리입니다. 이게.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모형이니까 비유고, 그러니까 지리적인 예루살렘은 모형이에요. 예루살렘 이름의 뜻이 야라드 샬롬이에요. 평강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평강이 예수예요. 예수가 내려오는 곳,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 방언이 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면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이 그냥 아브라함이 뭐 이거 하려고 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네. 예,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리아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 봐라. 구약에는 뭐예요?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어요? 하나님 오실 거야.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 왔으니까 봐라 그러는 거고.
이제 교회 시대에는 뭐예요? 너희가 봤으니까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여호와 이레라는 이상한 단어로다가 위에 묻혀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창세기 22장 후반절 이야기입니다.